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익히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딱 15장 22절 이 말씀을 생각하면 대부분이 생각나는 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도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삶의 되새김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어도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또한 특별히 이 시대가 과학적으로 많이 진보가 되었고 의학의 기술들이 날로 새롭게 되고 날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알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환우들을 많이 고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못 고치는 것이 경수가 끝난 여자에게서는 무엇을 못합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음을 지금의 의학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의 의학은 정말 미천하게 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거의 없었던 시대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가? 복음을 믿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믿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그럴 때 복음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 안으로 오셔서 성령 안에서 이 언약을 우리 가운데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 안에서 오신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가르쳐 주셔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품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과 그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에게만 주시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즉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머리로 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 즉 교회가 되어 사는 자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간절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이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 아니시면 내가 이 복음으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 간곡하게 누구께? 성령 하나님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무엇을? 이 복음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왜 그러냐면 믿음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우리가 믿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끔 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누구에게 강력하게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환난 가운데, 전쟁통에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것, 그 마음으로 그렇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2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이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 즉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서 3장 19절 아까 안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 것인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이름. 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 이 예수 이름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생명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 이름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잘 알고 계신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무엇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믿음으로 살 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가를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본문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사울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진멸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15장 7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나이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죠. 이기긴 하는데 그는 모든 것들 다 진멸하지는 않아요. 무엇을 살려둡니까? 왕인 아각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양과 좋은 소는 다 살려놓습니다. 그래 한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무엇을 합니까? 꾸짖죠.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냐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 사울의 변명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말당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라고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명은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에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소리입니다. 음성입니다. 왜 이 음성이 중요하고 이 소리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에서 아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지, 이 소리가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의 마지막에 보면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일반 번역 성경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 영어 성경도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고 이렇게 소리라는 단어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무엇을 입에서 나오는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음성, 그분의 소리를 들으라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리,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했냐면 제대로 듣지 아니했습니다. 15장 7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각 왕과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고 사울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을까요? 첫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유추를 해본다면 첫째는 사울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누구의 귀를 더 기울였냐면 백성들의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말에 청종하였습니다. 누굴 두려워했답니까?
백성이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쉽게 번역을 한다면 번역성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소리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 왕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했냐면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만이 갔습니까? 전쟁하러 아말렉과 21만 명이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전쟁을 갔는데 누구의 말을 기울였냐면 백성의 말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백성의 소리는 직접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백성의 말을 들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말을 들었죠. 만약에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야기한 논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백성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했다면은 백성들이 가서 우리가 아말렉을 치자고 하면은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백성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과 함께 더불어서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도 백성들이 줄기차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줄기차게 백성들의 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그 백성들의 소리가 들렸고, 사무엘에게도 그의 삶 가운데 백성들의 그 강력한 소리가 들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8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차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9절부터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백성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왕에게 뭘 했어요? 이거 우리 살려서 표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고, 또 많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많은 양과 많은 소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전쟁 중에서, 그 전쟁터에서 그 아주 최상급의 소와 양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흠나지 않도록. 누가? 백성들과 왕이. 즉 왕도 백성의 소리를 들었어요. 마땅히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도 마땅히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한 자였고, 사무엘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누구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그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백성의 귀를 기울였던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주의 깊게
듣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 15장 22절에서 늘상 쉽게 인지하고 있는 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낫다, 이 부분만 하는데 실상은 더 중요한 내용이 이 15장 22절 말씀에 들어있어요. 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한 그 사실을, 그 일을 뒷받침하는 게 22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여호와께 기쁨일까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만큼 기쁨이겠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이게 기쁨이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듣고 따르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이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보는데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의 깊게 그분이 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가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삶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 일하심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우리는 날마다 듣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음성 듣는 거, 이 소리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15장 22절에서 주의 깊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어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매입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왕 사울왕이여, 내 눈에 보이는 저 양과 내 눈에 보이는 저 소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소리라고 그래요.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왜 사울왕에게 이렇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린다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왕이시여, 왜 당신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에 환장을 하십니까? 결국 무슨 소리를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왜 소리에 듣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즉 사울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자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올 때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오늘 하루에 과연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주십니까? 복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마음 안에서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이 예배당에 나오기 때까지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중에 과연 내 삶을, 내 영혼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의 깊게 듣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을 듣고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셨습니까? 고민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사울 왕처럼 그 고민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누구 앞으로 가져갑니까?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려고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매체의 소리들, 주변인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내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내 삶이,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한 교회가 되어 사는 삶, 천국 되어 사는 삶, 요한일서 2장 6절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 말씀 듣기에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 안에 오신 주님, 내 안에서 주의 사랑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